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오전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새벽에 지역별로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새벽 부활절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흰옷을 입고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인가는 또 삶은 달걀에다 형형색색 색깔을 칠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러는 것이죠. 저는 그저께부터 봤어요. 버스를 탔는데 어느 두 청년이 이 바구니에다가 색깔을 입힌 그런 계란 바구니를 들고 가더라. 틀림없이 어느 교회로구나. 그렇게 다 바빌론 신비종교에서 온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삶은 달걀에서 부활하냐 이거예요. 삶은 달걀에서. 그런 예수님이라면 저는 안 믿어요. 주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타가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에요. 죄와 저주가 돼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입고 여기에 있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해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창세자가 부활했다는 그 종교는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책에서 그 문헌을 본 적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로마서 4장 25절을 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어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해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는가? 그분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그 목적이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왜 부활하셨는가?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 그분이 부활이 없었다면 문제는 심각해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어요. 아담의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수백억 명 이상이 태어났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부활한 사실이 없어요. 부활한 사실. 예상의 불교나 유교, 마음의 특교, 힌두교 또 여러 가지 여호와의 증인 몰몰교 또 기타 여러 가지 잡다한 종교 창시자들 부활한 사실이 없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근원이시요. 우리의 구원의 근원. 믿음의 창시자의 구원의 완성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본문 봅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 13절 16절을 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째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이것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했고 또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느냐? 의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부끄러워서 체면상 이거 어떻게 전하지? 또 직장에 출근하니까 다른 동료 직원들 손가락질 할 텐데 내 고가 점수가 깎일 텐데 또 이웃과 내가 멀어지면 어떡하나, 또 내가 가족 간의 의리가 상하면은 왕래가 끊기면 어떡하나, 이러한 근심 염려로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입을 다문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기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일찌감치 그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워지지 않으셨다면은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들은 모두가 거짓말이 되고 또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중대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도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헛것이. 본문 14절을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 또한 헛것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 또한 헛것이 되고 만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엉터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의 믿음이나 새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엉터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외치고 또 부활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치기로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올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2000년 동안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또 이렇게 전하고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이어질 수가 아닌가, 사역이 이어질 수가 아닌가, 불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라면 그 거짓말이 2000년 동안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왕성하게 이어질 수가 있는가? 어렵죠. 어려워요. 대개 이 세상의 거짓말도 한번 밝혀지면 사그러들죠. 그런데 그 2000년이 지나도록 전혀 사그러들지가 않고 있어요. 왜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헛소리에 불과하게 여겨진다 이것이에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지옥으로 가는 게 부활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미국 의회 문서나 미국 대법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은 역사적이다. 그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들이에요. 그거를 반대해서 엎어놓을 만한 그러한 반증이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반대 판결을 못 내리고 있다 이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인데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소중한 보물단지를 꽉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붙들고 있는 거라 이것이.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드러날 것이. 본문 고린도서 15장 15절을 보시죠. 거기 보시면은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령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도 거짓말이에요. 12사도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목격했던 500여 제자들 다 거짓말쟁이로 밝혀졌을 거라 이것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한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였고 이 시대에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우리까지도 거짓말쟁이로 몰릴 수밖에 없지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죄들 가운데 갇혀 있을 거예요. 본문 거기 17절을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주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죄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모두 죄들 가운데 갇혀 있을 거라 것이. 죄가 우리 몸의 일부로서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다 이것이 우리는. 또 우리는 영적인 할례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거듭난 사실도 없을 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우리의 혼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있는 거라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저지르는 모든 죄가 혼이 계속해서 같이 저지르는 죄들이 된다 이것이. 그럼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대사는 혼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랄 것이죠. 자,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모두 다 멸망한 것이에요.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거기 고린도서 15장 18절 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하는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헛되이 끝나게 될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잠든 우리 부모, 아내, 남편, 그 다음에 형제자매, 우리 자녀들, 그 다음에 친구들 모두 다 죽음 가운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이것이.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들,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것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잠든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깨어나야 한다 이것이. 죽은 사람의 육신은 흙 속에 잠들어 있지만 혼은 몸을 빠져나와서 예수로도 함께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에 다시 이 혼과 결합이 돼서 다시 일어난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다시 살아나는 몸은 새로운 몸이에요. 현재의 몸과 비교가 안 돼요. 영적인 몸하고 육신적인 몸, 이 땅에 속한 몸은 비교조차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5장에 39절부터 44절까지 여러분 보세요. 39절에서 44절을 봅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그랬습니다.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예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예요.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이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이 영광도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에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이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육체적인 몸과 영적인 몸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있다 이것이.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에요. 본문은 거기 고린도서 15장 19절을 보세요. 15장 19절을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도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말은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겠죠. 비록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과연 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불안에 떨어서 못 살 거예요. 매일같이 불안에 떨어서 잠을 못 이룰 거라 이것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구원이고 뭐고 우리의 삶은 그대로 그냥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 헛것이. 이 헛된 그 공허감 속에서 우리는 그 절망감이라는 거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세상 사람보다 더 절망적이고 더 비참할 거라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천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거라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에요. 또 마음의 평강을 얻으라 꿈도 못 꿀 일이에요. 재림의 소망을 가지라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구원받은 결과가 과연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비참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가장 비참한 사람인데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왜? 기록된 문서로다가 보존되어 있거든요. 고린도서 15장 2절에서 8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15장 2절에서 8절을 보죠.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는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 9장의 사건이야. 다메스커스로 가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부활한 주님을 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고 확인한 사도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셋째 하늘에 확실히 올라가 계신 것을 직접적으로 이 계시를 받은 사도가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살아있을 때를 못 봤는데도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바울 사도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거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몸을 아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놓아봐라. 예. 그렇게 증거하셨어요. 자, 여기서 누가복음 24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발은 아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자기의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더라. 또 그들이 기쁨으로는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볼집을 조금 드리자 그것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시니라 했어요. 확실히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몸을 만져보라 그러고 음식까지 드셨어요. 이 거짓말이냐 이것이. 이것이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어요. 또 도마에게는 하도 의심을 하니까
도마에게는 뭐라고 확인을 시키느냐 이것이. 요한복음 2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보세요. 도마가 너무 의심을 하니까 아예 확인을 시켜주세요. 그러나 열둘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고 하더라.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희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하시니라.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 도장이 찍혀서 이렇게 따라다닐 게 뭐냐 이것이에요. 부활에는 두 부류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뿐만 아니라 백보자 심판 전에 이 천년하고 이전에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을 때 함께 일어났던 구약 성도들의 일부로서 이들을 천열매들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휴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잠든 자들이 순식간에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활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곡식으로 말하면 대량으로 거둬들인 추수에 해당된다. 추수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난 성도들이 부활이 있어요. 이삭 죽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성도들이 부활 직후에 구약 성도들이 또 부활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석에 앉아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있어요. 두 번째 부활, 정죄의 부활에서 백보자 심판석에 설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을 거부한 악인들로서 마태복음 13장 28절 3절에 나오는 독보리의 비유에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5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선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향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악을 향한 자, 백보자 심판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이 불못에 던져질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첫째 부활에 이미 해결이 돼 있고 그 중에서도 휴거로서 주님 몸이 지체로서 딸을 이렇게 들려받도록 보장이 되어 있는 몸들이라 이것이에요. 이런 몸이기 때문에 다른 세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갑절이라도 감사를 해야 돼요. 갑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 이것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서 잠들었던 자들이 천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아까 본문 15장 12절 19절까지 보면은 참 불안한 구절들이에요.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접속사로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줘요. 우리에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뒤집어주더라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섰다고 우리에게 종집으로 찍어주고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최초로 죽은 자들 가운데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첫 번째로 살아나신 분이에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분께서는 잠든 모든 사람들 다시 잠에서 깨어날 것을 몸소 증명해 주신 사건이 이것이 바로. 잠에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다시 죽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사건이 그분의 부활 사건이에요.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지만 수명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나사로도 수명대로 살다가 다시 죽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수명대로 살다 다시 죽었다 이거죠. 그런데 죽었다가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난 사람은 아담의 창조 이래 인류의 역사 이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이셨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이시라 했어요. 엘리야도요.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의하면 엘리야도 불병거를 탄 채 산채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랬을지라도 대환란 때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그가 목이 잘려서 참수용을 되었다 다시 구원해요. 모세도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의 느보산에서 죽어요. 근데 그는 셋째 안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 보니까 그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또 증거하다가 목이 잘려서 참수용을 또 당하더라 이것이.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몸이. 자, 그래서 죽었다가 영원히 썩지 않은 몸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은 몸으로서 최초로 일어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지금 붙어 있잖아요. 우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그분과 진짜로 영원토록 실제적인 결합을 위해서 우리는 부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소망 갖고 있죠? 아무쪼록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